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봉지야 봉봉봉봉봉이야 완전 봉이야 새날이 시작됐다 오늘 봉봉봉봉봉이야 완전 봉이야 좋은 날 하루면 충분해. 주님 앞에 좋은 날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욤 에하드가 임할지어다. 아멘. 좋은 날이 임할지어다. 아멘. 빛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날이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날을 축복합니다. 정말 봉지야입니다. 브라질 말로 봉지야 아시죠? 좋던 얘기입니다. 좋은 날이라는 거.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봉지야 좋은 날입니다. 봉지야. 좋은 날입니다. 봉지야. 봉지야. 아멘. 봉지야. 네, 아멘. 봉지야. 뽀뽀 나도. 일곱째 날에 왔습니다. 드디어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주는 사람을 위해서 구별된 복 받은 날이에요. 아멘. 이 복을 막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은 히브리 말로 브라카라고 얘기합니다. 브라카. 이 아들이라는 바르라는 어근에서 브라카가 나왔어요. 아들이 복이라는 뜻이고 아들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들의 집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집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복의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의 무조건 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성분들도 여러분은 아들이에요. 아멘이죠? 예, 예수 안에서. 아멘. 예,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 창조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 바로 욤 에하드, 이 날, 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아멘. 오늘 이 귀한 이 장소, 이 날, 이 수지사단 목자교회 2부 예배가 욤 에하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날 욤 에하드는 하나님이 사인해서 여러분에게 딱 보내주신 백지수표와 같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일곱째 날이 욤 에하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하십시다. 욤 에하드. 욤 에하드. 욤 에하드. 욤 에하드.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복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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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당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복을 막 선포하니까. 갑자기 얼었어요 제가. 또이오이. 제가 멋있습니까? 네. 또이용용용용용용.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복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생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시면서 사람을 복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복을 선포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땅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복 주시며 가라사대에 날을 복을 주셨는데 그 일곱째 날, 첫째 날 우리가 욤 에하드라고 배웠던 하루,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지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 일곱째 날을 복 주시며 가라사대, 복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날은 일곱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곱째 날은 복 받은 날이에요. 이 복 받은 날 하나님이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안식하셨다. 안식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집중하고 들으실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은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촉촉촉
주어지는 그러한 날, 그런 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일곱째 날은 환경이나 생물들에게 막 다 주어지는 보편적인 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스페셜 블레싱, 아멘. 특별한 복이 일곱째 날에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 일곱째 날의 복이 특별한 복인지를 우리들이 인지하고 발견하고 그 날 가운데 들어가서 아주 몰입해서 속할 수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복된 날인 일곱째 날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원한다는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복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련된 날 중에, 많은 날 중에 특별한 날, 쉼이 있는 샤바트,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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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마음대로 살면 어떨까요? 사람 마음대로. 뭐 보통은 다 안 된다 그러죠. 네. 저도 제 마음대로 살면 이 남자하고 안 살 수 있어요. 주여, vice versa. 아니야, 이 여인은 내가 여전히 살아야 돼요. 후생 복지를 위하여 지금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네. 말 조심하세요. 아유. 내 마음대로 살면 아마 이렇게 슈퍼마켓 가서 남자를 골라라. 그러면 이 남자하고 안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남자하고 살아라. 그래서 눈을 맞게 하시고 마음 맞게 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산다면 아마 안 살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대로 살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사람이 마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마음이 실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자연적인 일인 거죠. 사람이 사람 마음대로 살아서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처럼 사는 일이 자연적인 것이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엉망진창이 되게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다음에 그 가정을 망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 남편 망치고 우리 자녀들 다 망치고 우리 가정을 망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살게끔 되어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이기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막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죄가 들어와서 깨뜨려버리고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사탄의 마음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사탄의 마음을 담게 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우리가 지금 고통하고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고 뒤틀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안식의 복을 잃어버리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자기의 유익과 보호를 위해 사람은 극악무도한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지옥을 맛보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항상 생존을 위해 급급해야 하고 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까? 남에게 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차이를 내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경쟁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방해하고 딴지를 걸어 넘어뜨리고 꼬투리를 잡아뜨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불만족하고 불친절하며 불행하고 불편합니다. 각자 딴 길로 걸어가고 각자 딴 마음을 품고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안식을 잃어버린 복을 잃어버린 사람의 현실이고 실존이고 모습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되셨을 때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덴 동산의 설명입니다. 자, 우리 저희 남편도 쉬는 날 월요일 날 하루 이제 목회할 때 월요일 날 하루 쉬었는데 그 월요일 날 하루 쉬는 날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성경 공부했을까요? 자기가 소명과 사명 이런 것을 부름을 받았는데 목회하는 것이 부름이었는데 쉬는 날이 되면 목회를 안 하더라고요. 알아들었나 몰라. 먹회에서 먹회. 그날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더라 그 말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자전거도 타고 그다음에 또 자기 아내를 예뻐하고 사랑하니까 아내하고 시간을 보내주고 아이들하고 또 시간 보내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날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노는 날 뭐 하냐 쉬는 날 뭐 하냐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자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러시면 아주 하루 종일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난 하루 종일 밀렸던 연속극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루 종일 쉬는 날 눈은 쉬지 못하더라도 연속극 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노는 날이 생기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 끝내고 노는 날을 하나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날 뭐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사람에게 일곱째 날 속에서 살 수 있는 안식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예, 사람 데려다 놓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고 먹는 거 걱정해야죠, 뭐 입을 거 걱정해야죠, 어떻게 사는 거 걱정해야지, 이 모든 것을 걱정해야 된다면 안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싹 다 준비하셨어요. 싹 다 준비하시고 사람을 데려다 놓고, 너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을 것 다 줄 것이고,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다 해줄 것이고, 내가 먼저 길을 터놨으니 너 걱정 근심하지 마라 라는 게 안식이었죠. 그렇죠? 그 안식의 복을 그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 공간, 우리의 집이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안식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그냥 홀로 있고 그냥 아무런 허벌레에 그냥 릴렉스하고 사람의 생존에 시달리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기쁨을 누리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아멘, 아멘.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채우심, 그분의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막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속하신 것은 다 주고 싶으신 그 사랑이 임재가 있는 그 날이 안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은요, 사실 주는 사랑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현장이에요. 아멘. 일곱째 날에 속한 안식의 복은 주는 사랑을 누리는 복이에요. 아멘. 아멘 좀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일곱째 날에 다시 속한 안식의 복은 주는 사랑을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맞습니다. 말해, 여러분, 공급자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아멘. 내가 다 베풀어 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받습니다. 주고 또 주어서 내가 너를 풍족하게 할 것이야. 아멘. 믿어라. 아멘. 아멘. 그 말씀 받습니다, 주님. 차고도 넘치는 복이요, 정말 아멘. 반드시 흘러 넘쳐야 하는 복이 그 안식이라는 비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늘 사랑은 주는 사랑이고, 저희들이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은 받는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주는 사랑을 하시는 거고 아들은 받는 사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받는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아멘. 여보, 당신 나 뭐 준 거 있나? 왜 이렇게 캥기지? 저희 남편이요, 먹다가도 저한테 줘요. 맛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꼭 음미 찾아요. 지금 목사님 네 분이 짝이 되셔서 산 기도를 다니고 계시는데, 산 기도 이번엔 지리산을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녀오셔서 하는 말, 아마 한 15분마다 음미 얘기를 한대. 15분마다 여기 너무 예쁜데 음미하고 같이 왔어야 되는데 한 15분마다 또 얘기하고 음미가 너무 지겹도록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10번, 20번 자기네들이 카운트하다가 포기했어요. 나중에. 재밌는 건, 제가 미국의 백화점을 한번 갔는데 백화점이 아주 근사한 백화점이었어요. 옷 하나가 그냥 한 300불 이상씩이야. 그냥 멋있는 거 하나 보면 한 500불 넘어요. 우와, 엄청난 1000불짜리도 있어. 2000불, 3000불짜리도 있더라고. 옷 한 벌에. 미쳤죠. 옷 한 번에 무슨 2000불, 3000불씩이나 하냐 말입니다. 아니, 한 달 내내 벌어도 그걸 못 볼 텐데 옷 한 벌에 그걸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은미야,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무조건 사. 돈은 내가 내. 무조건 사. 근데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어떻게 사라고 하느냐? 근데 우리 남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무조건 사, 은미야. 당신 돈이 있어요? 은미, 하나님이 다 주셔. 걱정하지 마. 네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산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마이 잡는 이 어려운 말 아세요? 일본말 기마이 잡는 이 엉터리 남편, 나 믿는 구석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마이만 잡습니다. 근데 진짜 준 거는 많은데 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하다. 나도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처럼 빈수표 보내는 건 아니고 말만 잘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진짜 주셔요.
아멘. 제가 좋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거 내 것입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잡아챕니다. 하나님 저 말씀 내 것으로 내가 받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멘.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쏟아질 때마다 나의 인생을 좀 바꿔야 되겠거든요. 내가 메마르게 사는 것을 좀 바꿔야 되겠거든요. 난 너무 쩔쩔매고 사는 게 싫거든요. 주여 저거 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받는데 여러분도 그런 버릇을 한번 길러보셨으면 아멘. 좋겠어요. 무슨 좋은 말이 쏟아지면 하나님은 주는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잡으세요. 주여 주세요 주세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안 주셔야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맞아요. 주시고 싶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럼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내 자식인데 왜 안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성질을 좀 잘 깨달으셔서 좋은 거 주겠다 하면 아멘 하고 잡아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더 잘 줄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신 분, 좋으신 분, 풍성하신 분, 한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사는 것이 곧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 행복을 서로 전염시키고 이러한 태도로 황 목사처럼 기마에만 잡지 마시고요. 그러나 당신도 잘 진짜 줘요. 서로 주며 당신도 잘 서로 줘요. 받으며 행복하는 것이 이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창출의 행위입니다. 서로의 존재가 최고 값을 드러내도록 주는 사랑의 행위,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주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주는 사랑은 뭡니까? 곧 아들, 사람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받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은 아들의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닮은 참 사람이 되라고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저 하늘에 마음껏 채워놓으신, 꽉꽉 채워놓으신 이 복을 무제한 흘려보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멘. 복이라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맞습니다, 주님. 사람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려고 해도 땅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이라는 개념을 잘 깨닫고 살아나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일곱째 날이 받아, 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받아 일곱째 날에 속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안식의 복에 주는 이 주는 사랑의 복, 이 주는 사랑의 복을 있음을 마음껏 알고 누리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백화점에 가서 1,000불짜리 옷을 사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당연히 주겠지만 하나님의 일곱째 날의 복은 그런 복을 주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일곱째 날의 복은 일곱째 날이 왜 특별한 것을 깨닫는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맞아요. 아버지로 알고 내가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일곱째 날에 반드시 속하여야 하고 마땅히 속한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안식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너가 나를 아버지로 안다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다 준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권세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돈도 주시고요, 땅도 주시고요, 다 주게 돼 있어요. 아멘. 주여, 그렇다고 해서 주여 나 25평짜리인데 지금 34평으로 늘려 주시옵소서, 그건 안 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 34평짜리 넓혀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선교사를 섬기고 더 큰 사건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집에서 양육하고 그 집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고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목적이 그게 아니라 주여 25평이 너무 작잖아요, 34평으로 옮겨주세요, 그런다고 옮겨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복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준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받는 복, 이거 참 우린 받는 복을 참 좋아하는데, 받는 복을 받아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점점점 되어가 보니 받는 복으로는 그렇게 만족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받기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나도 좀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그 주는 복을 내가 한번 누려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돈을 나하고 상관없는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장학금 얘기하셨잖아요. 장학 후원회. 여러분, 우리 장학 후원회에 10,000원, 한 계좌에 10,000원이더라고요.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후원자가 되십시다. 이렇게 주는 기회가 있을 때 저거 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하나님이 잘 키워주게 해주셨으니 내가 누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로 키울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자. 그런 얘기, 그 마음을 갖는 게 너무 행복한 거. 그게 주는 사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닮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세요. 아멘. 아멘이죠. 예.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 복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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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사람을 사랑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을 다 심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으니 사람이 그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선한 마음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요, 참된 자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골고다, 즉 히브리 말로 굴골레트라는 해골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 이거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3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요한복음 19장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가시니 굴골레트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 면류관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그 수준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이 된 사람은 이 참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라운,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이 라틴 말로는 디아데마라는데, 디아데마를 쫙 환상적인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이루신 곳은 해골, 골고다, 즉 굴골레트입니다. 굴골레트가 바로 우리가 면류관을 얻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거니까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이 되라. 많은 수천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엄청난 나라, 화려한 나라를 만들고 금과 은으로 되고 다이아몬드 박힌 그런 성전에서 살면서 내가 이렇게 큰 왕관을 쓰고 멋있는 왕관을 써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들 나 믿어라 라고 했으면 하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가 당신이 하나님의 주는 사랑을 받아 당신이 아들이 됐더니 하나님을 닮으니까 줘야 된다는 그 사랑을 연습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이요, 옷도 드리고 살도 드리고 뼈도 드리고 몽땅 다 드려서 마지막 남은 게 해골이에요. 마지막 남은 게 해골. 그래서 그 해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상에 한 사람이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다. 아멘.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골고다 해골의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 얘기를 하면 그냥 죽으러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 있는 것 다 주고 해골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글로 가시는 것이 종착점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더라. 해골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왜 이것을 악하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왜 사탄이 이 상징을 강도나 무슨 해적이 사용하는 그런 나쁜 단어로, 나쁜 상징으로 사용하게 됐는지. 독약, 뭐 레디에이션, 뭐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있을 때마다 해골을 이렇게 딱 갖다 붙이고 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게 왜곡된 상징이라는 거예요. 원래 해골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 때, 그때 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시죠.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인자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진짜 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참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참 하나님, 참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해골로 올라가셨어. 나 다 주고 끝나겠다. 그게
주는 사랑, 안식을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식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곱째 날의 안식의 복이다, 주는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풀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곱째 날에 놀라운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민족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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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편, 한 가지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간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맡기라. 하나님한테 맡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맡긴다라는 말은 맡겨진 자에게, 나에게 맡기면 내가 이 사람의 길을 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너 나한테 네 인생을 맡겼으니까 맡기면 정한다. 내가 너의 길을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그 길은 여호와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길이에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의 길을 맡겼고, 하나님 아버지는 굴골레트라고 하는 해골의 산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경지가 최고의 경지여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있는 거 싹 다 주고 끝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사는데 결혼해서 살면 남편에게 맡긴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는 길로 내가 가야 될까요? 아니면 너는 네 길로 가고 나는 나 길로 간다 그럴까요? 어찌 해야 되죠? 내가 남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남편도 나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나의 길로 쫓아가 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딴 길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이 되겠느냐.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도 하나님에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둘이 길이 엇갈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목회 끝나기 한 7년 전에 저희 남편이 입으로 선포했어요. 주께서 나를 북한으로 불렀다.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직 목회가 안 끝났는데 목회 7년 후에 내가 북한 선교로 떠나겠습니다. 나한테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 혼자 막 들어. 맨날 혼자 들어요. 맨날 맞으죠. 그리고 나한테 선포해요. 은미야 나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면 나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나도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들었대잖아요. 그럼 난 뭐 해야 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믿었어요. 그래서 목회 그만두고 나왔을 때 북한 선교사로 나온 거예요. 누가 임명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부르셨다니까 믿는 거죠. 이해가 되고 계시죠? 근데 남편이 그런데요, 온누리 교회에서 2년 동안 남편이 목회할 때 제가 두란노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두란노에서 열심히 1년 반을 일했어요. 딱 1년 반 끝나기 바로 전에 하는 말, 우리 브라질로 돌아간다. 2년 예약을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이 너무 재미있고 막 지금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아버지 학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지금서부터 해도 제가 한 1년 반밖에 안 했는데 한 10년 하신 분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지금서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보러 가자 그러냐. 제가 한 번도 토단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러면 여기 있고 당신은 가든지. 서로 길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나 열심히 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남편이 우리 간다, 아멘, 그리고 쫓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둘이 한 길이 되는 거죠. 내가 인생을 맡겼고 남편도 나에게 인생을 맡겼는데, 혹시 남편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내가 들은 적이 있으면 남편이 한 번도 노한 적이 없고요, 남편이 들었으면 나도 한 번도 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길이 힘든 길이든 안 힘든 길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고마워요. 지르르 감동이 와요. 남편과 아내는 이래야 되죠. 난 도우미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번도 저는 너무 엉뚱하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그냥 감동 주시면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스타일인데, 저희 아내가 황당황시라 그래요. 가끔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함께하고 항상 갑자기 컷하고 새로운 길로 가도 동행해주는 그러한 아내가 있다는 것이, 한 몸이라는 것이 저는 이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도움이 칭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칭찬한 겁니다. 아멘, 아멘. 교회도 무조건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쫓아갈지어다. 아멘. 부부들이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무조건 서로 하나가 되고 합일치되고 에하드가 될지어다.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군가 길을 정하면 그 맡은 자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길을 맡겼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가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길은 곧 골골레트로 올라가는 길이고 해골만 남도록 다 피를 쏟도록 완전히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뭐 바리새인, 엄청난 종교인들, 위선자들이 죽였다, 천만에. 사두개인, 그 당시에 아주 기득권층이 죽였다, 천만에. 유대인, 백성들이, 민중들이 죽였다, 천만에. 로마인, 세력 가진 자들이 죽였다, 천만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는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이셨어요.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예수보다 더 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합일치되기 위해서, 그분의 놀라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고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아멘. 믿습니다. 이 놀라운 감동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혼하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놀라운 은총, 이 서로가 서로에게 길을 맡기며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다이나믹이 바로 다 주는 사랑, 골레트, 해골만 남는 사랑 가운데 비밀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며 피곤하다 할지라도 집에 와서 손 까딱 안 하는 그러한 가장으로는 아내의 골레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당신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해? 그럴 수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라고 하시며 가장 높은 경지에 주는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자신이 다 주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다고 친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기 계신 부부지간에 남편이 왜 이렇게 저지르는 분 있잖아요. 여기 가서 저지르고 저기 가서 저지르고 그냥 막 이렇게 왜 내가 챙기지 근데? 그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여기도 잃어버리고 저기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남편은 어떻게 쫓아갑니까? 아니요, 쫓아가세요. 왜냐면 하늘의 복은 그런 식으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쫓아가지 않고 내가 단도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집이 이렇게 해서 집을 잃지 않고 내가 이만큼을 살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당신이 혹시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아니라 저지르는 그 남편에게 내가 무조건 믿고 그 사람을 했더니 망했어, 또 믿고 또 망했어, 믿고 또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내가 살 수 있는 집 한 채도 없이 월세로 전전긍긍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쏟아내지 않고 여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나는 따라야 되는 일을 했으니 결과가 이런 것은 주께 맡기고 우리 그냥 매 순간 하루하루 요메카드 행복하게 사십시다. 돈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니 돈 때문에 우리 불행을 채지 마십시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한다면 분명히 하늘에 하나님의 상을 쌓을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골레트 언덕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이 물질의 복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이들이요, 내 세대에는 지금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다음 세대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세우실지 모르신다는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한 가지 잘하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집에 뭐 하여튼 뭐 불교 믿고 미신 믿고 막 그러던 집안에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셔갖고요 천주교인이 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몸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무것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집안에 천부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오신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때리고 엎고 소리를 지르시고 난 다음에 문 빠꼼 요만하게 열어놓고 앉아서 묵주신공하는 걸 저희들이 봤어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 위선자 우리한테는 저렇게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지 혼자서 이거 묵주신공 한다고 해가 그래서 무슨 제대로 된 일이 되겠어? 우리가 속으로요 얼마나 아버지를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잘하신 게 있어요. 대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한번 끊어주셨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그 아버지를 말미암아서 욕도 먹고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내가 예수 믿는 목사가 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언어를 열어놓으신 게 우리 아버지가 해놓으신 일이라 그 말이죠. 그 집에요
내 대대로 내려오면서 했던 뭐 하여튼 제사 지내는 거, 뭐 절하는 거, 이런 거 우리 아버지가 싹 다 없앴어요. 우리 제사 안 지낸다. 그래갖고 아무도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들어와갖고 한번 얘기하면 듣지 않으면 또 장남에다가.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그런 미신 믿지 않았어요. 그런 거 우상 갖다 놓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당신이 한 건 별로 없는데 딱 한 가지 잘나는 게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덕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에게 하나님이 7째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7째 날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7째 날은 복 중에 복을 받은 그런 날이에요. 이 날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복, 주는 복을 받아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7째 축복합니다. 날에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안식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온라인에 듣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집안 가운데 참 자유와 하나님의 해방에 아멘. 놀라운 은총이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고 있던 모든 관습과 습관과 미신과 귀신과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은 싹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이미 우리 가정들을 보세요. 부딪히고 서로 싸우며 상처 입고 깨져서 아픔과 괴로움이 잦아들 날이 없는 전쟁의 나날들을 그렇습니다.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전쟁, 그런 싸움, 죄악은 다 정지시키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한 번 제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입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이대로는 우리는 살 수 없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아멘. 별 이익도 없이 가족끼리 쓸데없는 싸움과 피 흘리는 전쟁만 난무한 가정이 되도록 했으니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결단으로 재연신하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야 하는지, 내가 왜 가장 죄와 악이 아니라면 남들한테도 안 해야 할 짓들을 내 가족들에게 해야 하는지, 내가 왜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녀들이요, 내 부모요, 내 형제들에게 숨 막히게 하고 욕하고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고집 피우고 입 다물고 말 안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등을 돌리고 절규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건 너무 우둔한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더럽고 악한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눈을 잠깐 감으세요. 우리 30초 동안 회개하십시다. 주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가정을 안식의 시공간으로 만들어주지 못함에 대해서,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행복을 위해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다. 주님. 주여. 주님. 만지십시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옵소서. 주는 사랑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내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더 주고 해고만 남는 사랑을 했을 때 부모에게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아픔과 수고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럴 가치 있어요, 주님. 모든 것 내어주고 굴골레트에 올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랑 오직 주께 맡겨요. 주의 멸류관 쓰리 굴골레트로 가요, 주님. 그럴 가치 있어요. 그럴 가치 있어요. 그럴 가치 있어요. 그럴 가치 있어요. 그럴 가치 있어요, 주님. 따라하십시다. 그럴 가치 있어요. 그럴 가치 있어요. 그럴 가치 있어요. 그럴 가치 있어요. 그럴 가치 있어요, 주님. 다 함께 그럴 가치 있어요. 그럴
그럴 같이 있어요. 그럴 같이 있어요. 그럴 같이 있어요 주님. 아멘. 우리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이 일곱째 날은 안식을 위해 구별된 날입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의 복 중 제일 먼저 주는 사랑의 복, 바로 해골이 되는 피를 다 흘려서 쇄골만 남는 사랑의 복을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성경적인 안식 샤바트의 개념은 분열이 없이 하나가 되는 바사르 에하드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식이 뭡니까? 안식은 일을 멈추고 영혼 육이 쉼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그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여.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요, 그들은 해방을 받고 너무 놀랐고 새로운 생활의 개념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노예는 쉬는 날이 따로 없었으니까요. 24시간 365일 매일매 순간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일해야 하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쉼은 사후에나 얻을 수 있는 특혜였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놀라워했고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이 무엇인가로 인해 행복을 느끼면 거기에 고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데 라면을 먹고 행복합니까요? 그 라면을 매일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한국에 와서 왜 한국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지. 근데 이게 몸에 좋지 않더라고요. 오자마자 라면을 100개를 샀어요. 집은 조그만데 제일 데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라면집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라면집 딸보다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착되는 조그만 행복, 소행복에 그것이 단 줄 알고 계속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만족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버립니다. 그냥 거기서 만족해버립니다. 더 좋은 곳을 향하여,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변화하려거나 자기를 깨뜨리거나 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문제고 가정의 문제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작지만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의 행복을 앗아가면서도 자기의 그 행복, 조그마한 만족을 지키려고 합니다. 게으름이 그런 거겠죠. 중독들이 그런 거겠죠. 술 마셔서 집에서 땡깡을 부리는 당신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조금의 만족과 조금의 행복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혼자서 누리는 것으로 가족 전체를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나 집에 들어오면 말이야, 난 집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놀았으니까 집안일은 다 당신 거 아니야. 내가 바깥에서 돈 벌어오잖아 라고 하는 남편의 마음도 맞는 말이기는 하는데, 그 집안은요, 일꾼이 필요한, 남자 일꾼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한 곳 아닙니까? 그럼 들어오면 아버지 노릇도 해야 되고 남편 노릇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당신은 너무 많이 일했다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죠. 불신이 생기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우리 동네에서 살던 그 국민학교죠. 그때는 언니가 이제 중학교 어느 학교를 들어가게 된 바람에 거기에 초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 초등학교 프라이빗한 스쿨이에요. 사립 학교였어요. 거기를 갔더니 그 학교에서 내가 도씨라고 놀리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는 아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나를 도씨라고 부르는 애가 아무도 없었는데 전학을 갔더니 나를 도씨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도씨, 도둑갱이, 뭐 도둑놈 이런 것이 따라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너 어떻게 잘 지냈냐 이게 아니라 너 어저께 밤일 했냐? 이게 인사인 거예요. 난 처음에 밤일 했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또 몇 미터 탔니? 막 이래요. 몇 미터를 타? 무슨 뭘 타? 그랬더니 지붕 타는 거. 이게 몇 미터짜리 지붕을 탔냐? 이런 것으로 저를 놀리기 시작하는데 반에서 돈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안 가져갔는데 도시가 가져갔다고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니까 또 얼굴이 빨개지는 거 있죠. 돈만 없어지면 내 얼굴이 자꾸 빨개지니까 어머 난 안 가져갔다는데 네 얼굴 빨개졌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4학년, 그런 게 5학년, 그런 게 6학년이 됐는데 6학년 때 아직도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구봉석이라는 애가 우리 동네, 우리 반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학비를 못 냈던 아이가 학비를 몽땅 갖고 왔는데 6개월치인가 갖고 왔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찍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여기 뭐 이게 뭐죠? 빗자루 놓고 뭐 이렇게 놓는 그 창고 같은 데를 저를 데리고 들어가셔서요. 막 때리셨는데
그때 난 안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니네 엄마한테 내가 지금 당장 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우리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얼마 전에 3일 동안 약 먹고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신 그런 사건이 있는 그 연속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학교에서 돈 훔쳤다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전화가 가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행한 엄마에게 내가 더 불행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전화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훔쳐간 게 된 거야.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우리 엄마가 왔어요. 그래갖고 나는 엄마가 오는지도 몰랐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서시더니 하시는 말씀, 이 반에서 우리 은미가 돈 훔쳐간 아이들이 있으면 나와라, 내가 돈 다 갚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은미야 너 돈 가져갔냐 이거 안 물어보셨다는 거지. 엄마 나는 안 가져갔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자리도 주지 않으셨어요. 얘는 당연하게 훔쳤구나. 그래서 당연하게 와서 갚아주시는데 제가 얼굴이 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재밌는 건 그때부터요, 부모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뻐하지 않는구나 뿐만 아니고 나를 믿지 않는구나. 결혼을 해서 남편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여보 당신 날 데리고 그 학교를 좀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나 도둑놈 만든 그 선생님 한번 좀 만나게 한번 같이 가자. 갔는데 선생님이 그날 노는 날이라 안 계셨어. 그래갖고요 만나지 못하고 마당에 섰는데 저희 남편이 저를 손을 붙잡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은미야 아마 오늘 하나님이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않게 하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나 보다. 너 이거 증명하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이 믿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벌써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까지 하고 계신다는데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나 도둑놈 맞는 너지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 사람이 얼마나 나이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자, 나는 해골이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죠? 나 해골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해골 말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악의 상징인 해골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굴골레트 해골,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순간 내가 선생님 만나는 걸 접었습니다. 오케이,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다시는 이 학교에 와가지고 그 일 때문에는 오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운동장 앞에서 손 들고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다 오는 과정 용기 있었고 이야기하겠다고 다 준비하고 왔는데 안 해도 되는 거군요. 아멘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뭐 했는가, 그거 하나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 했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뜨거운 눈물 흘려봤지만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해보지 않은 거, 그런 거 좀 가져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이게 굴골레트고요,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열이 없는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열이 없는 안식,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는 사랑뿐만 아니라 너하고 나 사이에 분열이 없다. 제가 이렇게 도둑놈 취급을 당했다고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 너 그거를 당할 정도 되지 뭐, 너 좀 뭐 훔친 건 아니었어? 뭐 이렇게 혹시라도 날 혹이라도 의심하는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너는 나의 원수다, 아마 그러면서 살지 않았을까. 내가 이 남편 잡아먹지 않았을까. 내가 그 친구들 잡아먹지 않고 내가 이 멀쩡한 남편을 내가 잡아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이 하나 되는 거죠. 분열이 없게. 내가 그 선생님하고 분열이 없고요, 그 친구들 다 나와가지고 돈을 거진 다 받아갔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를 쳐다보고 어떻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훔쳤냐. 나는 훔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돈 다 가져간 그 친구들도 내가 다 용서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너무 창피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분열이 없어야 되겠으니까 내 마음에. 욤에하드가 임할지어다. 아멘.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주의 생명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관계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 나를 피해 입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쓰라리고
아프게 만든 모든 사건 가운데 주님의 날이, 요메하드가 하나 되게 하는 예. 날이, 완전히 회복시킨 날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바로 이 요메하드의 비밀을 오늘 캐치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그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날, 주님의 주여. 놀라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한 번밖에 없는 그 한 날, 그 하루,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는 날, 그 한 날, 이 놀라운 요메하드의 축복이 바사레하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될 복이 있어요. 그건 잘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문제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한 몸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그래서, 분열이 없게 하십시오, 주님. 안식이라는 말보다, 주님. 정말 말을 하지 않는다, 당연하고 마땅한 의미보다,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이 아멘.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샬롬. 아멘. 네, 샬롬. 안식, 샤바트, 아멘. 샬롬. 샬롬. 안식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육신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가족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일로 바빠서 서로 볼 수 없는 주중이, 월화수목금이 가족이 모이는 주말보다 낫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은 평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평강의 왕, 멜렉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는 안식의 주인이시고 평강의 안식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아멘. 전쟁을 없게 하시며 분열과 아멘. 분쟁을 없게 하시며 안전히 우리 가운데 삭제시키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모든 전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둠을 제거하고 사람과 한 몸을 이루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교회 아멘.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 분열이 없는 한 몸,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아픔과 수고 아멘.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럴 가치 있어요, 주님. 하나 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럴 가치 있어요, 주님.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가운데 몰입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총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도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3번. 내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찬양단 조금 이따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할렐루야. 너무 흥분했어요. 제가 두 페이지를 넘겼어요. 두 페이지를. 헷갈립니다. 재밌죠, 여러분? 재밌죠? 안식의 복은 하나 되는 복입니다. 자, 나 계속할게요. 네, 계속하세요. 미안해. 지난주 화요일 날 떠나서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지리산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여러분이 계신데 매우 주마다 산에 올라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한국에 있는 백대산을 정상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설악산, 별san 다 5대산 다 다녀왔고요. 이번엔 지리산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이제 한라산, 남한에서 최고봉을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 지리산의 천왕봉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백무동으로 내려가면서 그 한신 계곡을 쫙 내려오는데 그 옆에 개울이 흐르는데 수정과 같이 진짜 맑은 그 물이 막 비가 와서 그 다음인지 너무 깨끗한 물이 이 섬진강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막 감동을 주셨어요. 막 주여.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기도가 터져. 주님, 이 생수가 막 이 남한을 적시는 것처럼 생수의 하나님의 임재가, 에하드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멘.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꼴록 그 물에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기적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 물이 우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저 북한까지, 저 중국과 일본까지, 모든 세계와 나라와 열방까지 이 생수를 막 강을 흐르게 하는 놀라운 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수지선한 목자교회 모든 가정들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가정이 될지어다. 아멘. 그런 주여.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가슴에 잠깐 손을 얹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분열은 없어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빛이 있으라. 잠깐 30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처라도 주님 나를 어둠 속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아픔이라도 사역하십시오. 나로 만지십시오. 하여금 터치하십시오. 어둠 속에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새롭게 하십시오. 없습니다. 깨끗게 주여,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정결케 어떤 하십시오. 분열이라도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혹시 방해되는 어떤 것들이라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둠을 물리칩니다. 주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복을 빨리 이야기하고 2분 내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이 복된 날 하루면 충분해. 한번 선포하십시다. 복된 날 하루면 충분해. 아멘. 복된 날 하루면 충분합니다. 출애굽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아멘. 아멘. 만나는 히브리 말로 만이라고 합니다. 만이라는 말은 생명의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신실하다. 이 만이 떨어지면 각자 먹을 것만큼 한 오멜씩 움켜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각 장막에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그 오멜을 가져가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오멜 먹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오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오멜이라고 하는 하루치 양을 이야기하는 이 단위는 보다라고 하는 관점, 나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머지 두 단어 메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생명과 생수의 물, 생명과 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머리를 이야기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생명,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만 오멜을 하나 먹을 때마다 만나 한 오멜을 내가 먹을 때마다 나의 관점은 죽이고 여호와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만큼 나 죽고 하나님대로 삽니다. 오늘 하루치 그게 나의 양식입니다. 내가 양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양식 먹고 죽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곱째 날에 받는 복은 나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복이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주는 복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복도, 또 내가 오늘 만나의 복을 받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죽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게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이라는 뜻이죠. 그 한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매일 내일도 걱정하지 말고 과거도 후회하지 말고 아멘.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결코 놓치지 않고 마음껏 누리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교우들이 될지어다. 아멘. 가정들이여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날 하루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오메르만 나가 먹으면 그날은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가정들이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해골이 되며 완전히 내 피까지 다 내어주는 주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몸이 되어 평강을 이루며 신비로운 그 세상의 어떤 조직과 사업체나 회사나 나라보다도 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꿈틀꿈틀거리며 생명력으로 살아있듯이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그런 놀라운 한 오멜의 하루하루의 충분한 은총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평강을 누릴지어다. 한 오멜의 샤바티에 안식이 임할지어다. 아멘. 내 목숨과 예수를 맞바꾸는 한 오멜 일곱째 날의 복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복이 넘치어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 안에 안식의 복된 날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는 사랑이 임할지어다. 간구합니다. 주여, 주고 또 주고 해골이 되도록, 내가 공급자가 되도록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흘러나올지어다. 우리 다 함께 짧게만 주는 사랑이 임할지어다. 주는 사랑이 임할지어다. 주는 사랑이 임할지어다. 주여, 내가 주고 또 주고 해골이 되도록, 주여, 내가 공급자가 되도록 채우시옵소서. 끊임없이 흘러나올지어다. 아멘, 아멘. 가정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쪼달림, 모든 피해 생각, 모든 좌절은 사라질지어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됨의 영이 임할지어다. 여기 혹시 부부가 같이 계시다면 서로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사르하드, 하나됨의 기적.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모든 분열과 싸움과 전쟁은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여, 모든 전쟁과 싸움과 반목은 삭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바사르의 하나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기도합니다. 주여, 반목과 싸움과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갈라짐과 당짓는 것과 등 돌리는 것이 삭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매일 하루하루 한순간마다 주여, 만나 한 오메르를 맞바꾸는 결단이 임할지어다. 죽음과 맞바꾸는 용기가 있을지어다. 나는 죽는 만큼 살아난다. 주는 진리를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와 십자가와 맞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나는 죽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예수가 내 안에 한 오메르로, 만나로, 양식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복이 임할지어다. 너를 지키사 주의 은혜 베푸시리. 아멘. 주 얼굴 널 향해 평강 주시고, 주 너를 복 주시고, 주 너를 복 주시고, 복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수선목교회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주는 사랑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됨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매일 매 순간 걱정이나 두려움 다 없애버리고 오메르 한 오메르 만나 한 오메르와 맞벗고는 주님. 내가 해골이 되고 내가 피를 다 흘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놀라운 기적이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민족이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주여.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위협하고 두려움이 이 땅 이 민족 가운데서 계속 흘러다닙니다. 주님. 주여, 예수와의 영으로 주여 다 삭제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임할지어다. 자유와 기쁨이 넘칠지어다. 아멘. 강건함과 용기로 새로워질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시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맥박이 흘러 온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까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놀라운 생명으로, 주의 놀라운 복으로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주 너를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을 나를 향해 계속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그가 해골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매일 매 순간 한 오메르와 만나와 맞바꾸며 내 생애와 내 삶의 생명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도록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수소목교회 가정 위에, 그 영혼들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우리 민족 위에,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